예, 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마이클 쿠간이 쓴 이 책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8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성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주제에 관심이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쿠간이 하나님과 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과거의 유산이지만 지금 서구 문화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서구 철학이라든지 또는 법, 정치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일부의 독자들은 성경을 어떤 피라미드나 파르테논 신전처럼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권위 있는 지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신자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는 선택적으로 또 일부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가르침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변형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중에 또 일부는 임의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명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성경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엮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유전공학, 낙태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또 여성의 지위나 동성애처럼 성경의 입장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쿠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 비평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러한 원래 의미를 변하는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바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본문에서 담겨진 의도와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쿠간은 미국 헌법과 비교해서 성경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 헌법을 개정하고 적용할 때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통해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쿠간은 공동체와 성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경이 공동체의 믿음, 가치, 실천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일부는 변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선택적으로 거부하기도 하면서 성경 자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 그 권위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민족부터 가장 최근에 기록된 신약의 저자들까지 노예제도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이에 반면에 성경의 일부에서는 일부 이야기와 율법에서는 또 대안적이고 또 전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형성한 사람들의 경험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십계명이 시작되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찬가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다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노예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유명한 유대교 납비였던 힐렐은 너에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힐렐과 거의 동시에 살았던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이 일부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은 노예제도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여성의 지위와 다른 이슈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성경 본문도 이러한 성경의 이상에 대해서 불완전한 형태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그 성경 본문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일부의 성경 본문을 절대화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쿠간은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떤 하나의 성경 본문도 성경이 추구하는 이상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일부의 본문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이상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성 정체성, 인종, 나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목표로 나아가는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간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웃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이웃사랑의 원리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또한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쿠간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열망하는 이 사회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원리가 계속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과 소외를 당연시하는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하나님의 성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구약의 대가인 마이클 쿠간에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쿠간이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정신을 이 사회에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혐오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회의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이 신학탐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신학의 변화가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전한 신학, 또 올바른 신학의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을 같이 공부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